이제 종말론 강의에 있어서 한번 다니엘의 70년 포로 회복과 71회가 나오죠. 예레미야의 70년 포로 회복과 다니엘의 71회. 이것을 통해서 점점점 이제 다니엘과 또 복음서와 또 요한계시록의 그 종말론을 한번 접근을 이제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예레미야의 70년 포로 회복과 다니엘의 71회는 상당히 유사성이 있죠. 70이라고 하는 어떤 유사성이 있고요. 근데 그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딱 70년, 70일에 딱딱 안 떨어져요. 이거를 연도가.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연도가 딱딱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먼저 예레미야의 그 70년 신학을 보면은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이렇게 이제 70년이 나오죠. 그럼 70년이 어디까지 기간이냐 이제 그것이 문제거든요. 수많은 어떤 뭐 연도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제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70년이냐. 이제 뭐 다양한 의견이 있죠. 뭐 이단들도 다양한 의견들도 있고. 이제 이런 특히 이런 이제 70일에 같은 경우에도 이거 상당히 이단들이 요 숫자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이단들은 요 숫자를 아주 그 교묘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들도 어떤 문자적으로 연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잘 안 맞아요. 사실 계산해 보면은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자꾸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뭐 넣어서 집어넣고 막 어떻게 뭐 숫자만 맞춰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거든요. 많은 시도를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또 잘 안 맞아요. 꽉 딱딱 안 맞는다고요. 뭐 그걸 뭐라 그러죠? 일본말 쓰면은 아다리가 딱딱 안 맞는다라고 할까요? 아다리. 그래서 이게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대부분. 왜냐하면 아다리가 딱딱 안 맞아요. 지금 예레미야 70년도 딱딱 아다리가 안 맞는 거예요. 일본말 써서 죄송한데.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70년이나 보면은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먼저 그 1차 남유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제 1차 포로로 잡혀갈 때가 BC 605년이라고 그래요. 보통 기록에 보면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BC 605년부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잖아요. 귀환하라. 그때가 BC 538년 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BC 605년부터 538년까지다. 이렇게 보통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 견해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던 해인 BC 586년부터 수룹바벨 성전이 이제 재건되던 BC 516년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남유다의 이제 포로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포로가 기간이 이렇게 텀을 둬 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이 이제 BC 586년부터 시작해서 성전 재건된 516년까지 이게 계산해요. 근데 이것도 아다리가 딱딱 안 맞죠. 아다리라 보기보다는 이 성전이 재건된 해로 딱 맞추기는 좀 뭔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면 예레미야에 보면은 바벨론 나라가 망하는 게 기간이거든요. 끝이 70년이 끝이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근데 BC 516년은 이미 망한 뒤 한참 뒤거든요.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해로 계산하면 이건 사실 이렇게 계산하면 70년이 얼추 맞아요. 근데 바벨론이 멸망한 때가 아니라니까 또 잘 안 맞는 거야, 이 부분은.
또 세 번째 견해는 BC 586년부터 1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던 해인 BC 537년 1차 포로 귀환이죠. 귀환 때까지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이제 네 번째는 뭐 느부갓네살의 통치가 시작되던 BC 605년부터 바벨론이 이제 망한 거죠. 점령당해서 메대 바사에 의해서 망한 BC 539년까지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근데 저는 저에게는 네 번째, 그러니까 즉 BC 605년에서 바벨론이 멸망당한 BC 539년 요때가 이제 70년이다. 근데 이게 딱 안 맞잖아요. 아다리가요. 약간 오차가 있다고요. 그래서 좀 이제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계산이 사실 이렇게 뭐 여러 견해들도 이렇게 다 계산해보면 딱딱 안 맞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70년의 의미를 깨달은 시기가 과연 언제인가 한번 보면요. 다니엘 9장 1절 2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셈을 받던 첫 해 연도가 나오죠.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여기서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 원년 이게 이제 중요한 연도인데요. 여기서 다리오는 그 6장 1절에 있는 이미 언급되어 있고요. 그 메대의 마지막 왕이며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의 장인인 키악사레스 2세라고 합니다. 키악사레스 2세. 즉 이 다리오는 바사의 다리오랑 달라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와 바사의 다리오 왕은 다릅니다. 따라서 그의 부왕 아수에로는 곧 아스투아케스라고 합니다. 아스투아게스. 그 본 구절의 원년은 다리오의 메대 왕 즉위 원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레스에게 메대의 통치권을 위임한 뒤 바벨론 지역만의 섭정왕으로 재직위한 해인 BC 538년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즉 다니엘 9장 1절에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는 즉 BC 538년이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BC 538년. 즉 이때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70년을 깨달은 거예요. 때문에 만약에 다니엘이 BC 538년에 깨달았잖아요. 깨달은 시기보다 지나야 됩니까? 안 지나야 됩니까? 안 지나야 되죠. 왜냐면 이미 깨달은 시기가 538년이니까 이거보다 앞서야 돼요. 그래야 70년이 끝나는 기간이 되잖아요. 그것이 만약 예언이니까요. 만약에 지난 뒤에 깨달았으면 예언이 아니죠. 예언을 제가 깨달은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 70년은 BC 538년보다 앞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BC 539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즉 BC 605년에서 BC 539년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가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70년이 끝나는 날은 언제냐?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보니까 아까 읽은 것처럼 70년이 마치면 그 나라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한다라는 말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존재하면 안 돼요. 바벨론이. 따라서 이 예언은 BC 539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 정복을 하잖아요.
그때 바빌론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BC 539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 기점을, 바벨론 멸망의 기점을 70년이 마치는 시점인 BC 539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것이 딱딱 아다리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년과 71회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70이라는 숫자예요. 이게 7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완성의 숫자, 또 어떤 종말론적 어떤 상징적인 숫자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악에 대한 심판이 완전히 끝나는 것.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71회도 마찬가지예요. 71회도 모든 악들, 사탄과 짐승과 그 따르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날, 사라지는 그날, 죄악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이 이제 72일에가 끝마치는 날이 되는 거죠.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종말론적 상징성. 예레미야의 70년 회복과 바벨론 멸망을 동시에 예레미야가 동시에 언급했죠. 70년 지나면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를 동시에 언급함으로써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음을 암시하죠. 예레미야에게 있어 바벨론은 당시에 거대한 제국이죠. 엄청난 거대한 제국이면서 또한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의 세력을 상징해요. 적그리스도, 뭐 어떤 악, 어떤 그 배후에 사탄이 지배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대한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종말론적 의미죠. 그래서 예레미야 후반에 가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종말을 동시에 암시하는 말을 해요. 예레미야 51장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종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 구절이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등장해요. 요한계시록의 14장 8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가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게 즉 그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처럼 이제 예레미야에 있는 그 언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언어, 포도주라고 하는 그 언어, 상징적인 언어, 또 취하게 하는 거, 또 이런 것을 이제 묘사를 해서 그대로 이제 모티브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이중성취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당대의 즉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 당대의 바벨론의 멸망을 의미하면서 또한 종말론적으로 미래에 아주 종말에 완성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에 이루어질 그런 어떤 적그리스도 악의 세력의 완전한 멸망을 또한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중성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예레미야 당대에 이루어진 일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투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중성취라고 그러는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미래의 종말의 이와 유사한 성격의 적그리스도 국가 세력의 정치 세력이죠. 결국은 적그리스도 국가 권력 또는 정치 권력 이 어떤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할 수 있죠. 때문에 이런 바벨론의 멸망은 미래의 종말론적 사건의 예표이며 어떤 상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이제 앞으로 할 텐데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약의 다양한 어떤 묵시 언어,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예언을 많이 가지고 와요. 한 90% 이상 갖고 와요. 제가 보기에는 95%, 90% 이상 거의 구약에서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은 구약에서
모티브로 한 언어를 그대로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본인들이 거기에다가 어떤 상징성을 부여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언어를 통해서 그 상징성을 통해서 재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멋대로 막 해석해서 뭐 3차 세계대전, 핵전쟁, 뭐 인류 멸망,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을 바벨론이라 말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에서는 바벨론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이것은 나중에는 뭐 요한계시록에 가면 로마 제국도 의미하고 또 이제 종말론적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계속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70년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 그래서 70년은 어떤 회복을 상징하고 악에 대한 멸망.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을 통해 예레미야는 그 70이라는 숫자가 어떤 문자적인 70년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정한 종말의 시간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다니엘의 72레로 투영이 또 되는 거예요.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회복과 71의 종말의 시간표는 유사성이 있다. 이러한 종말의 시간표가 끝나는 그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모든 악의 세력들은 멸망을 당하는 거죠. 종말은 이게 이런 구도가 딱 짜여 있는 거예요. 구도가 이미 회복과 멸망,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백성들이 회복되고 나라를 얻는 것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의 무리들 적그리스도가 이제 심판당하는 그런 구조적 그 맥락 속에 이 70년과 71회가 딱 있고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제가 이제 이렇게 일부러 다니엘의 70년 포로 회복을 살펴보는 이유는 다 상징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71회의 신학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회복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상징하는 어떤 구도가 돼 있다. 그래서 71회의 결론이 이거잖아요.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이 종말의 시간표거든요.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끝. 종말의 끝. 이제 다음에 계속 이제 이렇게 71회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강의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